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것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그렇게 시내산 광야로 들어와서 이제 첫 1년간의 생활을 지내왔는데 그때를 이제 회고하면서 이제 모세가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이 지나가는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웬만해서는 그것을 갈 일도 없었고 사실은 그곳을 들여놓기에는 너무나도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거기는 사실은 가지 말아야 할 곳입니다. 더구나 이 넓고 긴 사막을 정말 철저히 준비하고 간다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위험 요소가 참 많을 것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쫓기면서 나왔습니다. 도망치듯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적은 소수의 그룹이 아니라 약 200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 그 인원이 나왔다라고 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 광야를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이거나 아니면 상황적으로 사실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나온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두려운 곳이었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표현한 이 광야라고 보는 곳은 바로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모세는 마음의 고백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진 이 광야의 현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요? 올 여름에 저는 이제 올 여름을 여기서 처음을 경험을 했는데 한 7월, 8월 이제 가끔 손님이 오시거나 하면 함께 대동하면서 이 로마 시내를 좀 돌 때가 몇 번 있었는데 정말 제가 몸이 아직까지 적응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탈진할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땡볕이 힘들고 좀만 걸어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에러를 안 거고 툭툭 강였는데 그 몇 시간 혹은 쉬면서 뭐 며칠을 지나는 게 너무 힘든데 사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더하면 더했지. 너무나도 열악한 속에서 이 1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들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실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상치 못한 이 전개되는 그 상황들은 그들이 애시당초 마음의 준비를 못했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불만, 불평, 원망의 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이하에 보면은 물을 구하지 못해서 목마르다고 원망을 하고 또 지나면 이제 배고프다고 이제 난립니다. 또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또 목말라서 울부짖게 되고 나중에는 모세를 향해 죽일 듯이 달려드는 그런 모습. 그리고 나중에는요, 한참 시간이 지나서는 저희가 지금 이제 새벽 예배 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달려왔는데 현재 이제 거의 민수기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이르렀습니다. 출애굽기 할 때부터 보면 이스라엘의 불만이 시작이었는데 제가 한번 봤어요. 출애굽기가 우리가 새벽 예배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나? 그러니까 4월 중순부터 이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지금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의 여정을 쭉 보고 있는데 그때부터 4월 달부터 지금까지 불만 불평의 얘기가 성경에 계속 기록이 되고 있더라고요.
어찌 보면 참 너무한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사막 한가운데서 여러분들 과연 며칠을 버틸 수 있을까요? 설령 물이 있는들 한들 양식이 있는다 한들 그 어려운 그런 여건과 환경을 내 뜻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보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 쉽지 않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필요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늘 힘든 이 환경들이 감당하기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는 너무한다 싶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내가 과연 저 상황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냥 고분고분 말 잘 들었을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광야에 200만 명의 그 무리에 속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과연 어떠한 심정으로 리더의 말을 따를 수 있을까요? 불평의 소리를 안 하는 게 쉽지는 사실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나름 공감이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에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은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움 혹은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로 그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광야 생활에서 늘 큰 천막을 쳤다 걷었다 쳤다 걷었다 이동할 때마다 이것을 늘 반복해야 돼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이러한 고생은 안 할 텐데 리더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심정을 보면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법한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1년을 회고하면서 이 모세는 뭐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여전히 열악하고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 품에 안겨서 이 광야를 지나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작은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 어떤 환경일까요? 바로 엄마 품에 안겨 있을 때예요. 그래서 아이가 울고 힘들어하면 항상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흔들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울고 힘들면 항상 이렇게 안아주는 게 그 엄마의 뭐 심장 소리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어머니의 그 품 안에 있었을 때에 그 어린아이는 가장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안정감이라는 게 결국 뭘까요? 외적인 나를 위협하는 그 어려운 요소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그것이 어머니 품이 엄마 품이 차단을 시켜주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을 사라지게 만든다라는 게 바로 어린아이들에게 있어서 이 어머니의 품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가장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여건. 즉 모세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어린아이가 그렇게 가장 평안한 상태로 있듯이 지난 1년을 되돌아보니까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 있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과연 이 말이 공감이 갈까요? 뭐가 과연 안정한 거고 뭐가 평안스러운 건지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혹시나 죽을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버티고 견디고 지금 1년을 지나왔는데 모세의 그 고백, 그 말은 결코 그들의 피부에 와닿지가 사실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세는 똑같은 험난한 광야 생활을 경험해 놓고서 백성들과 다른 시각을 가지고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히려 리더이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은 더 컸을 것입니다. 심적으로 힘든 부분이 더 많을 거예요. 더구나 이 백성들이 말을 잘 안 듣고 몇 번이나 이 모세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일도 많았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참 힘들었겠다 싶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 품에 안겨서 지난 1년을 왔다. 모세가 바라본 것은 지금 광야를 사실을 바라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고통과 어려움과 많은 난제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늘 그들에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두려움은 뭐냐면 이게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를 갖고 있었어요. 즉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삶의 종착지가 아닌가.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통로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영어 표현 중에 no pains, no gain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고통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과정이라는 거예요. 고통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비로소 얻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까지 아무 준비 없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우리가 무사히 이 자리에서 1년을 회고할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안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백성들은 지금의 상황을 자신의 미래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을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의 목마름과 배고픔과 적당한 거처없는 불안정함이 마치 자신의 미래의 모습인 양 받아들이게 되다 보니까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괜히 애굽을 나왔어 하는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맞지만 그 상황을 자연스럽게 지나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지금까지 내가 1년 동안 무사한 거 봐서는 앞으로도 우리는 염려할 것 없다. 그는 자신이 안고 있는 전능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신과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확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고백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거기에 4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자,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지금이 어떤 허상은 아니에요. 내가 그런 현실에 혹은 무덤덤하거나 헤쳐나갈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기에 두렵지 않다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어두운 밤에 밖에 나가면 무서워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을 아빠가 같이 나가면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빠가 나간다고 해가지고 그 어두운 게 밝아졌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아이의 손에 아빠 손에 잡혀 있다라는 그 사실 하나가 더 이상 두려운 상황이 두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도 마찬가지고 모세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막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우리가 광야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당연히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무섭고 두렵고 큰 곳이긴 하지만 하나님이 지난 1년 동안 지켜왔기 때문에 더 이상 광야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내가 극복하지 못할까 봐, 또 내가 극복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내가 그 상황을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 잘할 수 있을까? 그 주체가 나 자신이고 내가 중심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너무나도 커 보이는 현실 앞에서 내가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 작은 나 자신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으로 광야를 바라보고 경험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품, 아버지의 은혜라는 고백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셨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30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의 30절 말씀에 보면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자,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로마를 이제 여행을 이제 하다 보면 참 많은 가이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가이드 분들은 어쨌든 지역마다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여행객들이 당황한 일을 경험을 해도 그분들은 가이드만 옆에 있으면 마음의 안정감을 찾아요. 왜 그럴까요? 이 상황을 잘 조치해 줄 거야. 이미 이것도 여러 번 경험했으니까 다 알 거야. 이미 먼저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수많은 변수들을 다 경험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도 다 알기 때문에 여행자 입장에서는 가이드만 옆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처음 온 곳에서 가이드 없이 혼자 있으면 당연히 두렵겠지요. 먼저 그만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의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서도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께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모든 변수, 모든 상황들을 다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 위험해 보이는 우리를 광야로 인도해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대책과 방법이 있으시니까 우리를 이곳으로 나오게 하셨겠지. 그게 바로 먼저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위험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것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냥 믿고 광야 나오면 돼. 하나님만 믿고 그 광야 생활 잘 지낼 수 있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내가 싸우려고 해요. 노예 생활만 하고 맨날 벽돌만 쌓다가 왔는데 싸우는 방법을 알겠습니까? 당연히 백전백패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수시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광야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지금의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여정도 어찌 보면 이 이스라엘의 광야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고군분투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싸움을 우리 혼자만의 싸움을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릅니다. 우리가 앞일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먼저 앞에 계셔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변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정해진 상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31절 말씀해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이 고백에는요,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격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아무 준비 없이 나온 광야였지만 목말라서 죽은 사람이 없었어요. 배고픔 때문에 죽는 사람이 없었어요. 군사의 위험을 받고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된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1년 동안 그런 문제로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들이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늘 불순종의 문제 때문에, 원망의 문제 때문에 죽으면 죽었지 먹는 문제, 입는 문제, 잡는 문제, 질병의 문제로 그들은 결코 죽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여러분들 이 불만 불평은 왜 생겼을까요? 그들이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넘어서 욕심을 구했기 때문에 불만이 나왔던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채워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필요 이상의 풍족을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서 있으면 당연히 앉고 싶은데 앉고 있으면 또 어떻습니까? 눕고 싶고,
또 눕고 싶으면 잠자고 싶고, 이게 보통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서 있을 때를 생각을 하면서 지금 앉아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갑니까? 누워 있는 사람을 쳐다봐요. 야, 참 좋겠다. 나도 누워 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서 있을 때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참 감사한데, 누워 있는 사람을 바라보니까 내가 참 불행한 거예요. 나는 왜 저렇게 누워 있지 못할까?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또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 비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데, 더 만족스러운 것을 바라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것 이상을 늘 바라보다 보니까 늘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스스로 부족한 사람, 부족한 형편에 있는 사람, 거기 좀 넘어서 왜 이렇게밖에 하지 못할까? 불평 속에 있는 거지요. 물론 여러분들, 사람들은 더 나은 것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개발하고 연구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은혜는요, 더 나은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신 것을 바라보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에 있는 거에 감사할 때 더 나은 은혜가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미리 쳐다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나 자신이 너무나도 초라해 보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삶에 있어서 지금의 여러분들 부족한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미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신혼부터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장 큰 문제는 아마 집 문제일 겁니다. 그러면 사람의 욕심이 참 끝이 없잖아요. 처음에는 월세에서 전세로 옮겼을 때도 참 감격이었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내 친구들은 다 자기 집 아파트에 살더라. 아이고, 우리는 언제 전세 신세에 또 면하나. 월세에서 면해서 참 전세에 대한 감격을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래, 나는 또 집을 살지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집을 조그만 아파트를 장만을 하게 돼요. 근데 과연 그 만족이 얼마나 갈까요? 더 큰 평수에 살고 있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저기는 누구는 30 몇 평이더라. 나는 20 몇 평에 살고, 언제 이 조그만 집을 면할 수 있을래나. 한도 끝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감사가 부족하면요, 거기에서 찾아드는 마음은 결국은 뭐냐면 이 욕심의 욕망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욕심의 마음은요, 한도가 없어요. 계속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꼴등에 뜬 아이가 2등 했다고 여러분들 부모가 마냥 좋아만 할까요? 너는 왜 1등을 못하냐? 결국은 이렇게 타켓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무한한 욕심의 마음이에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감사가 없는 마음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수시로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욕심의 이 패망의 절망의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결국은 뭐냐면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도 저의 그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참 감사한 일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학창 시절부터 해가지고 대학교, 대학원 어떻게 지나왔는지, 또 결혼에 이르기까지 사역의 문제,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로마 한인교회 오기까지 참 제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하면서 이미 주신 것에 참 감사가 많아야 되는데 어느 순간 바라보면 저는 또 스스로 이 욕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부족한 것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운 우리의 여정은, 그래서 내가 보이는 부족해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채우실 역량입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채워진 것에 대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에 부족해 보이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어떤 의지와 인위적인 모습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은 교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등 돌리는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를 한번 여러분들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당연히 부족한 거 많겠지요. 그러나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정말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여러분들의 수고요, 노력이요, 물론 있었겠지만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모세가 1년을 회고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묵히 잘 순종해서 걸어왔습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에게 명령을 하거나 혹시 제안을 할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은 과연 뭘까요? 그 사람을 향한 신뢰도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는 신뢰를 바탕으로 그 관계가 형성이 돼요. 물론 우리가 때로는 학연이니 지연이니 때로는 같은 군대 나왔다는 이런 이유로 우리가 친분을 가시할 수 있지만 그 관계는 딱 거기까지예요. 한 걸음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믿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한 제안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 관계가 형성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그 신뢰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실망을 하게 되고 상처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마치 트라우마가 있는 것처럼 살게 되고 그러면서 나름대로의 자신의 원칙을 만들게 되죠. 그 원칙이 뭘까요? 나는 사람은 절대 믿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악의를 가지고 하든 선의를 가지고 하든 신뢰가 무너졌을 때에는 어쨌든 결과는 똑같은 마음을 가져요. 사람은 믿으면 안 된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일까요? 물론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의심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고백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품에 안고 자신을 희생하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자신을 지시하고 명령을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안 하면 혼나니까 이런 어쩔 수 없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믿고 따른다는 확신에 의한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이 결국 모세가 백성들의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간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3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분의 자비하심을 많은 백성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는 그동안 불만과 불평 속에 살아왔던 또 여전히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안타까움으로 바라보면서 이제는 제대로 정신 차리고 내가 알고 있고 느끼는 그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그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어요. 어떠한 사람은 광야의 동편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서편에 어떠한 사람은 지리적으로 더운 곳일 수 있고 어떠한 사람은 추운 곳일 수 있습니다. 광야 안에서의 느낌은 체감은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은 뭐냐면 그 광야가 죽음의 계곡처럼 하루하루가 정말 괴롭고 힘들다라는 그런 공통점을 안고 있어요. 견딜 수 없는 일들, 벗어나고 싶은 일들, 혹은 내가 그랬나 싶을 정도 현재로 부정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런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광야의 길은 우리가 처음 내딛는 발걸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지나가신 곳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고 있는 고통, 네가 지금 마음에 지금 움켜있는 그런 고민들 다 알고 있다. 근데 하나님은 알고만 끝날까요? 아니요. 그에 합당하게 분명한 은혜의 길로, 새로운 길로 인도해 주신 분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넓은 광야의 척박함을 우리가 바꿀 수는 없어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게 되고 누군가의 탓을 하게 되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우리의 모세의 심정을 하나님께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지나가신 길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걷기 힘든 그 길을 나를 안으시고 분명히 지나갈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까지도 다 주님의 은혜이며 주 품 안에서 오늘의 여기까지 왔음을 여러분들 고백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나갈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는 막막한 광야 길인다 할지라도 그 길은 이미 하나님이 지나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에 걸맞게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확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그 품에 안고 계십니다. 그리고 돌보십니다. 외적으로 많은 위험과 부담감이 눈에 보이긴 하지만 나를 안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의 고백처럼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내가 나아갈 길을 친히 인도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지금도 경험하고 있고 지금도 피하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생활을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